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아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 시대에 이 산상수훈이
바로 구약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셨고, 신약의 핵심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독교 윤리의 정수, 대헌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과 유사해요. 그러면 산상수훈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잘 귀담아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이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자기의 욕망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율법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이런 식으로 선지서죠. 자, 이 두 가지가 성경 구약의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게 포함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뭐하러 오셨대요? 이것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없애려 온 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 완전하게 하려 온 게 뭔지 사실 여러분들 다 이거 구구단 외우듯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래, 뭘 완전하게 했지? 그럼 구약은 뭐가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뭐였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예수님이? 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거기엔 물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딱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여긴 뭐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과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유대교, 모세를, 율법을, 그것을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 유대교.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죠. 이렇게 양피지에 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이 서기관들이 읽어줘. 그럼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이렇게 성경 다 한 권씩 있잖아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전에 성경을 만약에 이렇게 전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국왕보다도 부자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손 안에 세계 최고의 부자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는지 이걸 알려드릴게요. 그들은 구약의 일부만,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그걸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 와.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렌즈를 끼고 가르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방인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민족주의적 관점 렌즈를 가지고 그건 버려. 오직 이스라엘만 택한 백성이야.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연적 혈통만이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의 표식으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이들만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가르쳤냐면 지옥의 불을 떼기 위해서 땔감으로 그들을 만들어서 그들은 지옥 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땔감들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런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성경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나만 하늘의 아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의 그냥 뭐 노예들이다.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재벌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실제로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했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 일부만을 가지고 와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치적인 관점을 투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세와 같은 정치 지도자를 보내줘서 다윗 왕과 같은 최전성기를 이루게 할 것을 보내줄 것이다.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올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핵심인데 그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인 식민지 상황과 우리 정치적인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정치적인 해결사로서 구원자 메시아상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 구약 39권을 다 얘기하지도 않아. 극히 일부분만을 가지고 그들은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그 렌즈를 가지고 우리들만이 특별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기득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개돼지야. 우리 애들만 특별해. 우리 애들은 또 자자손손 이런 교육을 할 거야. 그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누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하나님 말씀 아닌데. 자, 그 당시 구약 역사가 이렇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은 다르냐?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런 식으로 구약의 메시지들을 일부만 가지고 와서 거짓되게 해석한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거 잘못된 거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뭔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말한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여기 보면은요 8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 구조예요. 여기 보면은 복이 있다 할 때 여러분들은 복하면 무슨 복을 의미해요? 일단 뭐 물질의 복, 뭐 건강의 복, 또 마음의 복, 그렇죠? 물질적으로 돈이 많고 또 뭐 건강할지라도 마음이 병든 사람들 많아요. 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요
항상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공허함은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돈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자,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공간은요, 인간은요, 나는 원숭이가 내 조상이야 생각하는 사람들, 난 그냥 동물이야. 난 짐승이야. 근데 말만 하는 짐승이야. 짐승이 뭐, 사람만 말하나요? 범고래는요, IQ가 90이 넘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죠. 자,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야.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왜 여러분, 난 짐승인데 내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사실 그렇잖아요. 내 성적 취향이 나는 어린애야. 난 7살 미만에만 나는 성적인 취향이 있어. 이건 내 자유지. 네가 뭔데 난리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국가법이 어떻게 개인의 성적 취향을 제한할 수 있어? 그 기준이 뭐냐고요? 불교, 유교, 어느 종교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게 없는데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을 내버리고 그 더러운 그 공간 안에 악한 영이 수많은 더러운 생각들을 집어넣으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고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곳이 그러니까 어느 종교도요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이 아니면 동성애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소아성애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들 동성애는 되는데 왜 소아성애는 안 돼요? 앞으로 동성애 지금 독일에서 하잖아요. 야, 동성애는 되는데 왜 소아성애는 안 되는 거야? 왜 그것을 막냐고. 지금 독일에서 요즘 무슨 법이 추진됩니까? 야, 나는 남자, 여자 다 필요 없어. 난 우리 애완견이 제일 좋아. 난 애완견이 내 남편이고 내 사랑, 러버야. 근데 애완견하고 계속 그런 성적인 관계를 하니까 애완견이 너덜너덜해졌어. 어떻게 합니까? 의료보험 해줘. 얜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존재야. 이거 의료보험 다 해줘.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걸 막냐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연을 보면은요, 야, 이거 참 놀랍다. 너무너무 멋있고 장엄하다. 사람들이요,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옛날부터 자연이 참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여러분도 어느 날 정말 멋진 산을 보면서 야, 참 어떻게 이런 멋있는 게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끔 알게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있고 직접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전해주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줘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23절 동물로 바꿔요.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또 사람을 신처럼 섬기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엉뚱한 것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 결과 뭐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그 죄악된 상태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 상태. 그럼 그 상태가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더러운 영들이 막 들어와서 여러분의 내면을 완전히 장악해서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자기 아들, 딸 죽입니까? 아니 맨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칼 가지고 자기 아들, 딸 죽일 수 있냐고요? 아니 맨정신으로 자기 아들, 딸을 칼로 각을 떠가지고 우상에게 불태워 죽일 수 있어요? 아,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하냐고요? 하다못해 여러분 애완견, 애완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들이요 25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그들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치에 돈이 들어가고 하나님 위치에 그런 정욕이 들어가고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가니까 그 악한 영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둔 결과 어떻게 되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여기선 요즘엔 더 어떻게 돼요? 남자가 짐승. 뭐 수많은 뭐 별짓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별짓이 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의 27절에 보세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봉, 에이지에 대한 후천성 면역 결집증에 대한 확실하게 그들이 보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 회개하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더 싫어해. 하나님만, 기독교만 무조건 기독교를 만들고 유일하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개불교라고 안 해. 개유교라고 안 해. 개이슬람이라고 안 해. 유일하게 기독교만 기독교라고 그래. 왜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말도, 아니, 우리 말이 안 되잖아.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아,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너희들은 잘못된 종교야. 너희들은 독선적인 종교야. 너네들은 폐쇄적인 종교야. 그럼 다른 사람은 어쩌라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종교학과 서울대에서 제가 배운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짝퉁이 1000만 개가 있어. 진퉁이 그 중에 한 1000개 있어. 그러면 900만 개 이상의 짝퉁의 자존감은 누가 지킬 거야? 짝퉁이
1,000만 개가 있으면 야, 우리도 진퉁이라고 해줘. 아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부처님이 죽으셨어요? 불경 다 읽어보셨습니까? 불경 보면 그런 내용 한번 보셔보시라고요. 아, 고타마 시타르타가 현생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죽고 그 피를 뿌렸다.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런 얘기조차 없어요, 여러분들. 공자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고 피를 뿌리고 죄값을 갚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공자님 그래요? 참, 여러분들이 잘못된 논리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엄마가 1명 있고 가짜 엄마가 100명 있어. 가짜 엄마가 야, 나도 엄마야. 나도 진짜 엄마야. 그렇게 말하면 진짜 엄마 됩니까? 아니, 여러분이 우길 걸 우겨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해야 할 것을 이게 생각이 미혹된다니까요.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